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8장 11절 2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찍기 위해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이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몬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몬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리아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웃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절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환난이 없는 삶이 진정 축복인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롯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만은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본문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네요. 이 모압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네요. 모압 11절 13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다. 평안을 누리며 포로도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교만해지는 거죠. 예, 교만하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에 대한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혹은 자신이 대단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주는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의지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에겐 전쟁도 없고 평안을 주고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환난과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 분명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의를 회복하고 겸손해지게 하시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환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목적인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것은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아들로 대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아들들을 아버지가 징계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신다. 즉 징계가 없다는 것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모압은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고난과 시련을 당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 적도 없고. 이게 진정한 축복일까요?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옮길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 다음 깨트려 버릴 것이다. 병을 부숴버릴 거야. 이런 말씀하셨네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이제 평안이 사라질 것이고 두려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써 수치를 당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면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끌고 나가죠.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남기고 10지파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죠. 여로보암이 왕상 12장 27절 이하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여로보암 10지파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맡기면서 내가 다윗과 같이만 행해라.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니 너는 다윗처럼 해. 10지파를 맡겨줄게. 자신의 왕위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니까 이러다가 나를 죽이고 유다 왕을 따르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더라. 베델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왕조,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이 우상 섬기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유다도 그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더라. 이와 같이 모압도 그모스를 섬긴 결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네요. 그모스는 모압의 최고의 신이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이다 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불에 태워 제물로 드렸어요. 자녀들을 번제로 드렸다고요. 이것이 당시 이방인들이 행했던 우상의 행위였는데 자식을 번제로 불로 태워 드리더라. 이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드리는 일에서 유래되었을까요? 그 의미도 모른 채 형식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무튼
자식들을 불에 태웠고요. 므낫세 왕 시대, 유다의 므낫세 왕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작정하시기도 했는데요. 그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후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4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라고 탄식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압은 능력 있고 용감한 전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을 강한 막대기다, 아름다운 지팡이다 라고 불리우니까 아주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했고 교만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확실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권세, 재물, 외형적인 조건들, 학벌, 가문, 아름다운 외모,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능력 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압처럼 되는 거예요. 모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전혀 믿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생각, 의지조차도 없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절대 돌아오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모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만하죠. 그리고 편안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여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이 한가롭게 사는 거죠. 이 사람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 사랑스럽게 여기고 내 이 삶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야.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15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고난이 속히 닥치리라. 그렇게 자랑했던 군사력, 믿고 의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황폐하게 된다. 성읍들은 사라진다. 장정들, 자신들이 믿고 자랑했던 다 죽임을 당할 거고 재난이 편안은 사라지고 재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속히 닥칠 것이다. 이런 일이 다가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모압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 그다음 모압,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하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능력, 이것을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렇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더니 그 결과가 그거야?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네.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압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와 같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한 그모스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영광스럽고 평안을 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집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겠죠. 멸시했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를 섬기려고 했고 의지하려고 했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지 않나요?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훈 아닙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된다고요? 18절 25절이잖아요.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트려 버릴 거야. 자랑하는 막강한 요새를 깨트려 버린다.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저다. 수치를 받게 될 것이고 울면서 부르짖게 될 것이고 모압이 황폐하다 할저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압에까지 이렇게 장차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압,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그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그들의 멸망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떠한가?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후대에게 가르쳐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모압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고? 아니 말씀을 보세요. 왜 상관이 없어요? 이런 모압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그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지 경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리고 모압은 평지예요. 평지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인데 그곳의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네요. 홀론, 야사, 벳밭, 디몬, 느보. 이 성읍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 모압은 그냥 멸망당했다, 황폐하게 되었다 해도 끝날 것 같은데 왜 이 성읍들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후대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압의 성읍들. 그러니까 본문에 언급된 이 성읍들은 오늘날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그 모압 지방의 비문에서 역사성이 확증되고 있어요. 이 성읍들의 이름이 발견된 그 비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이 말씀은 예레미야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역사적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무슨 신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이에요, 이게. 역사성. 역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셨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시고 오늘날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다. 그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교훈, 모든 역사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 모압과 같은 성향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환난과 시련을 당해본 일이 없는, 그래서 안일하게 살아왔던 모압, 그들은 자신들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거고, 또 그 결과는 뭐다? 교만하죠.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아시겠죠? 교만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교만은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이 선택한 그 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 옳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 나는. 오류가 없는 인생이야.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겐 은혜,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겸손입니다.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모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모압과 같이 자신들 아주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걸 보고 아주 조롱하고 말이죠. 비웃었다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높였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면서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도.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드러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더라.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죄가 없다고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환난과 고통도 없고 말이죠. 어려움을 경험한 일도 없고 그러니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진짜 그러한가요?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 또 끊임없이 우리가 환난과 징계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아닌가요? 히브리서 12장 11절 14절이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곧은 길이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환난과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징계가 화평과 거룩함을 갖다 준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화평이라 함은 악인의 길에는 절대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죠. 그게 화평함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것,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화평함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죄를 버리고 거룩함, 성결이잖아요. 거룩함은 마음이 청결한 자요,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마음, 깨끗한 삶, 그게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모압과 같이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어. 아주 평안하고 말이죠. 안일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편안과 아무 걱정 없이 한가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시련과 고난도 없고 편안한 삶을 살았도다. 이게 진짜 복인가요? 이걸 또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 교만해진다. 교만해진다.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럼 징계와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환난 중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셔야지. 잘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버리고 시선받고 용서받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기회가 된다면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는가?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거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소원과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니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화평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가는 과정, 이게 진짜 복이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이 모압과 같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던 이 모압과 암몬 같은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들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면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이키지 않는데요. 다만 이 모압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시련과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근본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묵상이 됩니다. 오늘 이 모압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주시니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느 것이 어떠한 모습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똑바로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겸손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